여러분들이 인도 불교사라는 이 과목이 좀 철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또 너무 또 자세한 뭐 사람 이름이랄까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흔히 막 그런 식의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철학의 시대도 있었고 종교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양 중세 사회 하면은 대표적인 그 종교의 사회죠. 그러나 그 종교에 대한 또 하나의 반성 혹은 또 신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과정에서 서양에서는 철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21세기부터는 문화의 시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념적으로 생각해왔던 혹은 관념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러한 그 패턴들, 체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문화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된장국을 먹고 서양 사람이 햄버거를 먹는다. 그럼 된장국이 맛있느냐 햄버거가 맛있느냐 암만 비교해가지고 우리 된장국이 최고다.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퓨전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된장국이 맛있게 됐느냐 하는 그런 사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햄버거로서의 가치도 인정하고 더구나 그러면서 우리 된장국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혹은 그 서양 햄버거와 비교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불교는 아까 그 앞에 말한 종교, 철학, 문화 이런 것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불교를 어떤 종교 혹은 철학의 형태로서 또 공부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토양적인 배경, 문화사적인 배경을 알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불교를 공부해 오신 분들은 좀 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실 분들은 기초부터 다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받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또 있겠지만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인도 불교사 책보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문화사 이러면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 이름 외우고 지역 이름 외우고 하는 그것이 문화사로서 많이 좌우했죠. 실제로는 그게 문화사가 아니고 역사가 아닌데 우리가 그 관점이랄까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과목은 암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그래서 이런 우리 불교 역사 관계도 10대 제자가 누구 혹은 부처님께서 4대 성지가 어디고 하는 그런 그 낱말 중심의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문화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책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 책은 한 저자가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말하자면 불교가 인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과연 불교만이 그 최고인가 하는 그런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법도 들을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법과 강의는 차이가 있죠. 설법은 법사님 하시는 거고 강의는 학자인 교수가 하는 겁니다. 설법은 들으면은 신심이 나야 되고 그게 설법의 하나의 그 최종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어서 신심이 법사님과 같이 난다 하면은 그건 더 좋겠지만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하는 그 선두주자가 학자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여기서는 또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미주알, 코주알 1부터 100까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몇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불교관계 책을 읽을 때, 문화사 책이나 혹은 철학관계 책을 읽을 때 그 큰 오류에 빠지지 않는, 말하자면 혼자 공부함을 통해서 10년 고생할 그 정확한 관점, 정확한 관점이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도 그래도 그런 오류가 좀 적은 관점을 알을 통해 가지고 혼자서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이 강의에, 우리 한 학기 강의에 하나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14주 동안에 물론 불교 과목 다 마찬가지겠지만도 이 인도 불교사에 대해서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는 이거보다 시간을 1.5배, 3학점 같으면 1.5배 더 느립니다. 그래 해도 인도 불교사 반쯤 나가면은 뭐 그냥 학기 말이 옵니다. 그래서 더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계층의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어렵게 할 수도 없고 또 쉽게 할 수도 없는 그 교수로서의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그 수준이랄까 그 진도를 맞춘 데서 그 좀 망설임이 가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문제점 때문에 진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진도를 다 못하더라도 내 한 건 책 다 못했다. 우리가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책 한 권 뗀 걸 큰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말하자면 뒤에 중간에 혹시나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남은 부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잡아서 마지막 시간이랄까 혹은 마지막 2시간 정도 잡아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과목의 성격과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도 그 목차가 나와 있죠. 한 몇 페이지 넘어가면은 우선 그 서장 해가지고 인도 불교 배후의 세계 해가서 조그마한 글씨로 힌두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도 불교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가 불교를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만일에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셨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 어떤 특출난 분이 특별한 밀명을 받고 혹은 또 신명을 받고 오로지 창출했다. 과연 우리가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그렇게 창출됐겠느냐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과거 역사가 진보가 안 됐을 것, 과연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그 나타남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천재라 하지만도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제1천재를 뽑을 때 아인슈타인 잘못 꼽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런 토양 속에서, 말하자면 그 서구 사회의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자기 그 상대성 원리를 푸는데 받쳐준 수학자, 그 다음에 화학자, 물리학자 등등이 실험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실험 속에서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죠. 과학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과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와 충돌이 없는 게 이 불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미래학자랄까, 혹은 또 인류학자, 혹은 종교학자들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살아남을 종교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과학 정신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 정신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솔직하게 할 때. 그러나 큰 근간에서 볼 때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에도 과학이 발전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그 해석적인 그 변용을 불교가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물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불교가 과학이라 이렇게 이꼬로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도 첫 출발한 과학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시작했지만도 이 불교를 하면 할수록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종교성. 우리가 그 학문 패턴에서 철학적인 데 관점을 가지고 천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도 그 철학이 깊어지면 종교까지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런 많은 그 학문 분야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앞으로 살아남을 종교로서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유방식인 그런 과학 정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불교가 인도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부처님께서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께서 절대 자에 가까운 전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도 전지자입니다. 부처님도 완전히 깨우치십니다. enlightened. 완전히 켜졌다. enlightened. 완전히 어둠이 다 거쳐졌다는 거예요. 그 전지자죠. 근데 그런 분에 의해서 완전히 불교가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없었으면 불교가 과연 됐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의 흐름이랄까 그런 거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인간이 됩니다. 불교의 아주 미묘한 역사의 전개, 교리의 전개가 전부 다 인간이 됩니다.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셔도 불교는 일어날 수도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상대성 이론은 언젠가는 발견될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사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 가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다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 교조의 그런 도구마. 우리가 종교란 게 여러분은 요새 우리나라 보세요. 신흥종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라는 오랜 역사의 종교와 불교라는 오랜 역사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인간한 신흥종교가 있어도 거의 다 도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 교조의 대단한 도구마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자신을 도구마하지 않았다. 내 홀로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유방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승불교 일어나고 나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처다. 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처다 하는 데까지 불교를 이렇게 개방시킬 수 있었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그 인도 문화 속에서 홀로 불교를 창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배경이 다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문화의 꽃이 불교다. 왜냐하면 꽃이라는 게 그냥 필 수 없죠. 그 토양 속에서 핍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제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인도에 있으면서 제가 그 앞에까지도 불교를 여기서 박사관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불교를 충분히 한국 문화 속에서 불교가 과연 무엇인가를 내가 충분히 흡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불교가 너무 쇠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그런 그 인도 불교의 배경이 된 인도 문화의 그 거대함, 혹은 또 인도 문화의 모순들, 좋은 점도 많이 봤지만도 정말 이게 이래서 힌두 문화가 결코 꽃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인도 문화의 꽃은 불교다는 소리가 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인도는 과연 어떤 나라냐, 혹은 어떤 그런 그 문화 패턴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지금 이 서장입니다. 근데 서장인데 이 서장에 여러분 그 보면은 목차에 인도 불교 배후의 세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1장 불교 이전의 상황, 요까지가 사실 오늘 그 강의할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47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페이지를 보니까 47페이지까지가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뭐 이러면 또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가 강의라는 것이 시간에 쫓기면은 할 말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가 강의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책 읽어도 난주 강의할 때는 그 중에 10분의 1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강의에 쫓기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그런 통신이나 혹은 또 이런 TV, 인터넷 이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과 마이크도 놓고 좀 더 시간을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사실 이런 그 과목들은 교수와의 대화 속에서 보다 더 알찬 그런 게 올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또 욕심이죠.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그러한 학습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책의 그 하나의 특색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 서장의 제1장의 현대 인도와 불교, 현대 인도의 상황을 이야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은 뭐 역사란 건 고대부터 쭉 오니까 저 고대부터, 까마득한 고대부터 서술해 나가는데, 이 책은 먼저 가장 인도의 현재 불교 상황, 인도의 그 힌두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지를 쭉 넘어가 15페이지를 펴면은 인도의 불교도 해가지고 이 부분 여러분 몇 장을 읽으면은 좀 실망을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 참 불교 동북아 쪽으로 불교 3대 대국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미 거의 한 12세기 정도 되면 거의 다 쇠퇴합니다. 12세기 되면 이슬람인들이 인도로 쳐들어오면서 그 세력을 왕성하게 할 무렵입니다. 현장 스님께서 인도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17년 동안 계시는데 현장 스님께서 645년에 이 돌아오십니다. 그럼 그때 현장 스님께서 그 답사를 하시고 돌아와서 남기신 여행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대당서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단한 그 책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인도의 미주알 코주알 사정을 참 잘 적어놨어요. 그 인도 사람들은 그런 그 기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이 적고 하는 데는 기신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우리도 조선 왕조실도 이게 다 중국의 그런 그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누가 며칠 날 뭐 했다, 책을 언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국 사람인 현장 스님이 가가지고 그 당시 인도 사정을 참 자세히 해놨어요. 근데 그 당시 대단한 불교의 그 융성, 전성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나란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나의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5만 명 외국 유학생을 포함해가지고 5만 명.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학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만 명 그 대학 그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불교 대학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도 잠깐 놓지만도 인도 인구의 거의 뭐 한 1%도 불교 인구가 채 안 됩니다, 이게. 그럼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럼 불교가 박해를 받았느냐? 힌두 문화는 그대로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게 저도 이제 그 인도서 있으면서 힌두 사원을 이제 자주 방문할 기회가 많이 생기죠. 처음에는 저도 참 어색하더라고요. 인도 문화를 안다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사명감이랄까 그런 정신에서 이제 힌두 신전에 이제 들어가고 이러면은 뭐 참 우리가 요새 또 그 애들 5살, 6살 정도 되는 애들이 뭐 인행 그 여러 가지 인행을 집에 많이 모으죠. 그러면 그 인행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들 힌두는 다신 신앙이죠. 그 힌두 곳곳에 참 많은 신들이 인행같이 그리 서 있어요. 예쁘장하게. 남녀 신을 다 같이 모십니다. 그 처음에는 어색한데 제가 그래도 그 하나의 학자로서 그런 또 기본적인 의뢰도 하고 또 자주 방문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발견했냐 하면은 힌두 사원의 부처님 상이 한쪽 곁에 거의 다 있어요. 뒤편에 있던가 어디 있던가 부다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사원이 또 특히 인도에 왜냐하면 그 일본이나 티벳, 중국 등등등 우리나라도 이제 뭐 최근에 서구하지만도 불교 사원들이 들어도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원도 많이 있고. 그럼 그런 경우에 힌두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족끼리 여행을 하면서 불교 사원에 예를 들어 사르나트 같은데 불교 사원에 이리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힌두 교도인데도 부처님 모습을 보고 깍듯이 마치 힌두 신상에 절을 하는 거 하나도 차이가 안 납니다. 아주 깍듯이 예를 합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했지만 불교인이 1%도 안 된다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힌두 교도들의 대부분은 다 부처님을 배경은 하지 않고 있다. 모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서 그때 이 힌두 문화와 불교 문화라는 것이 뭐 이질적인 종교로서 누구를 박해하고 물론 일부 그 왕들 시대에는 박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도 일반 민중들 사이 속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나 힌두 학자들이나 많은 지식인들도 불교 부처님의 법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철학적으로 따질 때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이단이다. 우리가 종교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정통과 이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힌두 문화를 쭉 관찰할 때, 범위를 지울 때, 이 힌두, 가장 넓게 그 범위를 줄 때 불교까지도 포함합니다. 불교를 우리가 부다 왓짜나라, 왓짜나. 부디즘이란 말은 잘 안, 제가 보통 보면 영어로 쓰다 보면 부디즘으로 쓸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실 이즘이라는 게 붙으면은 우리가 힌두도 힌두이즘이라고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불교인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이즘을 탈각하고자 하는 게 불교입니다. 이점, 어떤 이점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걸 내부적으로 내려보면 내 아집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간섭이라고 하는 그 간섭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학파라고 보면 학파, 종파라고 하면 종파라고 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것을 이점이라고 합니다. 이점. 막시점, 다 그럽니다. 컨푸시아니즘. 뭐, 공자도 공자주의점 하면 다 이점이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이 점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겠는데, 원래 그 산스크리트 용어로 부다 왓짜나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이제 불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죠. 왓짜나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다 대사나 왓짜나. 대사나 하면은 가르친다는 말이고, 대사나. 부처님 가르치신 것이다. 가르친다는 의미 아시겠죠? 가르친다고 다릅니다. 우리말에 가르친다고 다르죠. 달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달을 가르치시면 사람들은 거기서 달을 손가락 따라 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이 있다,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은 사람들은 그에 따라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왓짜나 대사라는 게 이게 이제 부다 왓짜나 보다 가장 불교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힌두 문화를 가장 넓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불교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서 인도 문화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힌두 문화라는 것과 뭐 우리가 요새 말하면 NT라는 말이 붙으면 앞에 이제 NT라면 그 반대회의죠. 이는 요새 말하지만 엔티 힌두 문화, 힌두 문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도 문화 사상을 한번 관찰해 보자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중국 문화를 중국 한민족과 이민족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중국 문화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엔티 힌두 문화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 바로 불교입니다. 물론 잠깐 불교와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자이나 혹은 지나라고 그러죠. 자이나교. 이 두 개가 정통 힌두 문화. 우리가 좀 고대적인 이야기를 하면 브라만 문화입니다. 힌두 문화를 고대적인 표현을 쓸 때, 좀 제가 좀 여기 막 교양 그 대학이기 때문에 가끔 표현을 좀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면은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라마니즘, 브라마나 문화. 브라마나는 문화는 이 힌두 문화의 그 부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갈 때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들 책 보면은 다 브라만 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힌두 문화의 초기, 원시 초기에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브라마나 문화에서 엔티 브라마나 문화와의 하나의 막 긴장 관계다. 또 긴장 관계를 하면 또 좀 의존한도 서로 상호 보완 관계다. 긴장이라 하면 우리가 좀 변정법적인 그런 날카로운 좀 뭔가
그런 표현이 되지만도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양 문화를 관찰할 때는 막 투쟁의 역사다, 막 이렇게 하지만도 인도 문화는 그런 서양 문화의 투쟁의 문화를 가지고 인도 문화를 갖다 들이대면 해석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힌두 문화와 엔티 힌두 문화인 불교가 막 투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뭐 어떻게 하면 그 영역을 탈취하려고 어떤 지도자들이 막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포용력이 좋은 두 사람이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주고 어떤 때는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불교적인 표현을 이야기할 때는 인연이 맞을 때는 불교가 나서기도 하고 인연이 없을 때는 불교가 또 들어앉기도 하고 또 인연이 맞을 때는 힌두 문화가 전방에 서기도 하고 인연이 없을 때는 안티 힌두 문화가 전방에 서기도 하고 이렇게 그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주고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 사상을 그때그때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내가 그 정통과 이단의 뭐 역사 이야기하면서 이런 정통과 이단을 가지고 인도 문화를 갖다 들이댄다든가 불교를 해석하려 하면 그 벽에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이 불교를 처음 접해가지고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불교 부처님 말씀이 다 힌두의 그 정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의 정신이 다 불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힌두의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불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승불교를 불교 안에서 대승불교라는 게 불교 안에서 막 소승불교하고 싸움해가지고 막 어떤 위치를 차지한 걸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일어나기 전에 불교는 완전히 작은 그릇, 작은 수레바퀴라 해가지고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정통과 이단의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강한 자가 내리누리는 이제 그런 사회 방식이죠. 그러나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정신이 힌두 문화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그 하신,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 용어로 너무 많이 쓰죠. 아와따르, 이 하신. 우리가 여러분 하신보살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보살 신앙이 대승불교의 중점 신앙이 바로 보살 신앙 아닙니까? 대승불교란 건 다 한마디로 하면 보살불교입니다. 보살. 여기 보살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교 여성 신도들을 보살이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교 학문에서 혼동이 많이 일어나요. 보살이랑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닌데 막 붙여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 보살들은 다 기본 하십니다. 아와따르. 그래서 이 원발음이 아와따르인데 요새는 한글로 아바타 이래가지고 막 그 컴퓨터 용어로 쓰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신세대 애들이 이 스트레스에서 엄청나게 해줍니다. 이 아와따르 하신. 가만히 조그마한 구석에, 조그마한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 하신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막 자기 지위를 마음대로 변화시킵니다. 그럼 상대편은 또 뭘 보내겠어요? 그 현신이 나타나겠어요? 상대편에서 또 하신을 보냅니다. 이런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컴퓨터 문화도 불교적으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에서 등장하는 많은 보살들은 사실 힌두 문화에서는 직입을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하신. 크리슈나를 위시해가지고, 크리슈나 신을 위시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창조주,
창조신이 있어가지고, 브라만 창조신이 있어가지고, 혹은 또 그 창조를 하고 나서 그 유지를 담당하는 비신우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할 때는 법신에 해당되는 것이죠. 법신. 그럼 그 법신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하신하는 것이죠. 하신하는 게 몸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신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면 변하신의 준말입니다. 변하신. 그때 그 사정에 맞게 놔두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힌두 문화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왜 이제 이런 걸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불교, 지금 이 책의 서두에서는 인도 불교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학자가 사실 참 그 양심적인 입장에서 불교가 쇠퇴된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인도에서. 근데 여차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쇠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힌두 문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힌두 문화가 불교 엔티 문화를 흡수한 거예요. 그런 게 1%도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그것도 흡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력으로서 총칼로서 했다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도 이야기하겠고 뭐 하겠지만도 이거는 문화적으로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침륜된 것이죠. 침륜돼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우리 불교 인구가 한국에 많다 하지만도 사실 대성 불교를 신앙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힌두적인 색채도 많이 띄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불교 신앙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앞으로 인용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불교 문화 패턴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부처님의 그 아이덴티티, 불교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야만이 앞으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업이랄까 윤회랄까 사실 저는 지금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이랄까 윤회가는 힌두적인 90%가 힌두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나 교학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 교학 시간에 다 하고 하지만도 이런 그런 왜 그렇게 되는지 하는 문화사적인 그런 패턴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16페이지, 17페이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은 힌두 교도와 불교 막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역시 막 제가 이야기한 큰 문제 속에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 교도와 불교도 사실 여기서 이제 지금 교자가 붙었죠. 아까 제가 힌두 문화를 왜 쓰느냐. 사실 우리가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힌두로 태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힌두로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힌두라는 것이죠. 힌두라는 왜냐면 내가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죠. 내가 태어나고 나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신적인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도 생물학적인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인도에 태어나면 그건 다 힌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힌두 문화가 갖고 있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이게 중국으로 보면 중국 중화 정신과 중화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랑캐에 대해서 우리는 중화라고 하는 어떤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우리 중화라고 하는 큰 호수에 다 포섭될 수 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의 바다의 비유가 강과 바다의 비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에도 모든 강은 흘려서 바다로 간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힌두의 문화의 그런 비유법들이죠.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당신들이 기독교를 믿던, 지금도 인도의 기독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그런 다 힌두 문화의 그런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미 인도에 태어났으면 그 힌두.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힌두라는 것을 하나의 이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점. 우리가 이점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가진다는 의미가 있지만도 이미 나는 갖고 태어났.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기를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공기는 그냥 있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그만큼 참 대단한 힌두 문화 속에서 불교가 일어났습니다. 불교가 일어났는데 또 불교가 대단한 그 문화를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장악을 했죠. 2000년 가까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그 이후 왜 그리 됐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도 숙제이면서 그는 역사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패턴이 과연 어떻게 돼야만이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면 20페이지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힌두 세계의 특징. 자, 지금 카스트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카스트. 인도 문화에서 정말 하나의 미스터리한 연구 과제가 이 카스트입니다. 물론 카스트라는 그 말 자체는 인도 그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마루나, 색깔을, 컬러를 뜻하는 이 마루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카스트라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인도를 한 16세기, 우리나라 임진왜란 날 무렵이죠. 16세기가.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인데 막 구분이 된단 말이죠. 상당히 더구나 이 마루나 피부색을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스트 그것을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카스트라 부른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이 C 대신 K를 씁니다. 카스트.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대단한 그 하나의 인도, 아까 그랬죠. 태어나면서 힌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인도인 것처럼 태어나면서 한 카스트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카스트. 이 카스트가 뭐길래 불교라고 하는, 혹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혹은 기독교로 하는 대단한 종교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힘을 쇠퇴시켜버리느냐. 모든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카스트라는 것은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어떤 제도라는 것이죠. 이 제도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카스트는 와루나 제도인데, 와루나라고 하는 그 원래의 그 뜻은 그 아리안족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란 사람들, 지금 이라크 사람들, 요새 최근에 많이 TV 등장하죠. 그 사람들 상당히 윤곽이 뚜렷합니다. 호메이니나 이러면 예를 들면 전번에 잡힌 이라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숨을 길러서 그렇지만도 상당히 생각이 여러 군데 종교적으로 생겼죠. 그 사람들 보면 골상들이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종교적으로 색 띠려 하면 눈이 푹 들어가야 됩니다.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이렇게 됩니다. 눈이 큰 사람들이 좀 엉큼하죠. 쑥 들어가면은. 근데 그래서 본래 우리가 붕어 눈이라 해갖고 티 놓은 사람들은 상당히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 사람들 좀 그 사람을 객박시키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노린 게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크면서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햇볕이 비친다든가 빛이 불릴 때 쫙 눈에 그늘이지면서 아주 성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가니까 처처에 발견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거 뭐, 저 나무 밑에 그냥 시골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나라에 저 계룡산 도인이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 옆에 가서 또 좀 구경 좀 하고 말이죠. 그 대단한, 그래서 참 그 상호라는 개념이 있죠. 불교 경전에 80종 상호, 30 이상 그 상호도 등장하고 80종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서 거기에 그 인도의 그런 그 하나의 그 종교적인 상, 사람이 참 우리가 사상의 얼굴을, 생각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말도 많이 듣죠. 생각이. 그런 건 우리가 그냥 그 하나의 자문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그 밝힌 걸 읽어봤어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궁극적인 생각이나 깊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얼굴 골상이 변한대요. 우리가 이 뇌 지도에서 어떤 부분에 그게 활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간 사람들 조금 어둠의 그런 지역에서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쪽에 계속 있다 보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 사람도 마음 잡고 한 3년 책 보면서 돈을 닦으면은 또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인도에서 그 집단적인 그런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눈에 젖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눈도 조그만하고 말이지. 내도 내 눈 더 조그만지 모르고 말이지. 이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이 사람 선입감 혹은 이 편견이란 게 참 크구나.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그걸 극복을 했는데, 여하튼 정말 특히 아리안족들, 그 호메인이나 이런 사람들 쭉 했고, 근데 사실 그런 그룹들이 이제 아리안족들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 인도 북부를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그 토착민들, 문다인 혹은 또 드라비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도 참 여행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도 사실 잠깐 한 달 막 단체로 가가지고 한 달 해간 절대 인도를 못 봅니다. 몇 달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틈만 나면은 배낭을 지고 그것도 제 혼자 거의 인도 전역,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등을 답사를 했어요. 그래 쭉 간데 제가 살기는 이제 북인도에 바라나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신 그 바라나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북인도 쪽입니다. 근데 북인도 쪽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골상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뚜렷한 골상들입니다. 상당히 얼굴도 굴곡이 있고 각이 지면서 그렇죠. 근데 남인도로 내려가니까 정말 마음이 아주 즐거운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과 키가 같습니다. 얼굴 색은 또 감습니다. 얼굴이 또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 상당히 유머러스합니다, 이게. 우리는 흔히 단일 민족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없지만도, 그래서 가장 대비되는 것이 우리가 물론 많은 종족들이 섞여 있고 하지만도 북인도 문화와 남인도 문화 오늘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도는 그래도 그 원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아리안족들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에 보통 침입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초창기 때는 우리가 침입이지만도 사실은 이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책마다 보면 침입이란 이 서양 그때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유에서 학자들이 처음에 쓰다 보니까 뭐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면 침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구한 세월 동안, 말하자면 BC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5세기부터 해가지고 BC 15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해가지고, 거의
부처님 당시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벌써 1000년이 넘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 어떤 유적을 발굴해 보면은 그 전투를 한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지만 후기로 가면 후기로 갈수록 그 평화로운 그 이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대 문화의 그 흐름에 있어서 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유목민족인 우리가 토속인들은 농경인들이죠. 여러분들이 인도는 어제 눈도 많이 왔지만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래서 옛날부터 이 농경 문화, 이모작이 옛날부터 이모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착인들인데 이 아리안족들 유목민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자연적으로 그 훌륭한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자연적으로 섭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의한 그 토착민의 그 굴복시킴보다도 카스트, 말하자면 종교에 의해 가지고 정말 어느새 모르게 그 토착민을 지배해버리는 그 아주 무슨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참 말 그대로 총칼에 의해서 그렇다 하면은 전쟁에서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다 해가지고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뭐 다 백제 부흥운동 다 일어나고 하지만도 뭐 이거는 부흥운동도 일어날 필요도 없이 소유소유 봐야 돼.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좋은 그 하나의 장치가 뭐냐? 바로 종교 카스트를 앞세운 그 브라만 계급들이 종교의 구조를 가지고, 즉 브라마니즘이라고 하는 신과 브라만과 연결되면서 그 채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일어나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채식. 채식을 통해서 현세의 이익을 빌 수 있다. 혹은 또 현세의 이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이죠. 요새 이야기하면은 사탕발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 부족들을 각자 그 역할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스트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힌두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말이죠. 이거는 직업분화다. 외국인들이 가장 미개한 제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말하자면은 아주 미개한 제도라고 비판을 하죠. 카스트라고. 그냥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 문화에 대한 긍지심을 찾아야 되니까 뭔가 자꾸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가장 뭐냐면 이 카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직업 분화임과 동시에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말하자면 카스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직업 세습입니다. 직업 세습이다. 어떻게 보면 직업 세습이니까 먹고 살 걱정을 대대로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나는 세탁업을 하면 세세생생 자기 자신이 세탁을 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고 우리 부족, 우리 소카스트의 사람들은 그게 대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독점력을 갖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참 이게 경제하고 종교하고 딱 맞아떨어져 갖고 우리가 요새 뭐 정쟁 유착이라 하지만도 종교와 경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저는 이 카스트라고 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암만 여러분들이 우리도 뭐 금강산에 19개나 말했지만도 종교가 좋고 철학이 좋다 해도 먹고 살기 힘들면 못합니다. 이게.
근데 이걸 묘한 장치로서 누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집단만한 의식으로서 이렇게 해온 것이 바로 이 카스트의 첫째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론. 뭐냐면 이걸 동일 카스트끼리 개론을 하는 겁니다. 동일 카스트끼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카스트를 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던 그런 네 카스트만 생각하지만도 사실은 아까 그 마루나지로는 그 세월이 전개되면서 상당히 그 사이사이 그 결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계급들끼리.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막 섞이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 계급들. 그래서 실제로 많게는 몇천 개 된다고 해도 하고, 그래도 한 300개 정도. 결혼을, 동일 카스트끼리, 우리가, 범어에서는 이 사라고 하는 게 동일한 뜻으로 입니다. 사바루나. 이 동일한 뜻이요. 동일 카스트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원칙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도 결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계급 간의 그 사랑이 싹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화가 되면서 사실 지금 한 300, 그래서 이제 이 자띠라고 하는 그 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카스트라는 말보다도 이 자띠라고 하는 게 결혼을 하는 하나의 그 부류의 기준이 됩니다. 한 300자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이런 걸 상상을 할 수 없죠. 우리는 예를 들면 양반, 상인, 산농공상 이래가지고, 물론 양반에도 조금 그게 있지만도, 암만 구해봤자 사실 양반끼리는 한다 해서 그게 양반과 상인이 하면은 그 어떤 룰에 어긋난다고 하지만도 양반끼리는 괜찮죠. 그런데 인도는 300이라는 이런 그 세세한 그까지도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 참 안 됐어요. 인도는 그 여성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은 그 결혼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지창금이라 해가지고 여자들은 그 아버지는 딸을 낳으면은 우리도 옛날에 딸 한번 기둥 무슨 말 있었지만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아가 나면은 어떻게 생명을 부모가 박탈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막 일어납니다. 그만큼 재산을 지창금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카스트에서 가장 돈도 돈이지만도 계급 간의 이종 간의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계급이 한 칸 높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가 높으면 이게 완전 집안 망신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냥 파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존 여비에 상당히 그런 형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카스트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옛날 이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한 그런 사상인데도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그 브라만 집에 반 있고 한 2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집에 또 반 정도 있었어요. 그래 보면은 그 카스트가 다름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죠. 공동식탁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카스트가 다르면은.
카스트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왔어요. 카스트가 다르면은 그 가족하고 이런 카스트 다른 혹은 심부름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저 멀리 어떻게 잠깐 뭐 들어온 사람들 카스트랑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처음. 말하자면 그 카스트가 낮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카스트가 낮은 사람일수록 또 우리가 요새 말하는 불결한 그런 직업에 종사를 많이 하는데 가장 불결한 것 중에서 뭐 하냐면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청소, 배설, 물들, 시체를 한다든가 등등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카스트라고 하는 그 울타리보다도 더 천한 계급이에요. 여러분 책에도 나오지만도 그 카스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untouchable, 맞아요. 손을 불과 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손도 댈 수 없다. 너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손댄 건 아예 손을 안 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얼굴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기가 먼저 피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게 앞에 암베드카드라는 인도의 근대 불교 계획가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계층의 출신인데 그것을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근대 인도의 불교 붐을 일으키려고 많은 힌두인들을 한 100만 되는 힌두인들을 개종을 시킵니다. 불교 쪽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 카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그 요건들 아닙니까? 직업이라는 문제, 결혼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의식주, 식사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그 구별을 지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2페이지 쭉 보면은 그 카스트의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인 그 자띠 사성계급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대표적인 그 자띠들을 볼 수 있습니다. 22페이지 그 고림에. 그거 보면 직업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인도는 상당히 집안에 예를 들면 그 시중을 드는 시중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인도는 그 땅도 크고 해서 저택도 크지만은 저도 뭐 지금이야 제가 뭐 아파트 생활하지만도 인도에서는 저택에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돈이 있어서 저택에 있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방 한 칸 얻을 동안 저택에 있었어요. 근데 인도의 갑부들은 말 그대로 대저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마다 다 그 시중들이 다 있어요. 시중들이. 그 시중들이 다 있는데 바닥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간에 싱크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바닥 청소 중에서도 벤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했고 그 서로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감히 바닥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싱크대를 닦아?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 앞에 있는 경비원들한테 물 한 그릇 떠오르시면 못합니다. 그 물 한 그릇 떠주는 사람 따로 있지 않느냐 이래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지금도 실제로 남아있습니다. 얼만큼 이런 자띠라고 하는 제도가 그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부정적으로 묶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의 22페이지 그 아랫단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카스트 마르나 제도 그 마르나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썼죠. 원래 인도 범어의 그런 용어 전문 용어 이름은 마르나 제도였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문장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에서, 우리, 근로 기준에 월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그 문장이 바뀌죠. 2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거 보면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자, 문화를 달리하는 종족, 부족, 민족 등은
카스트화함으로써 힌두화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게 그래서 힌두화와 카스트화는 같이 이꼴로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현재의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주를 달리하고 인종의 계통을 달리하며 언어와 생활 문화를 달리하는 인도아 대륙의 많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제도에 속한다는 느낌과 동일한 힌두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게 하여, 자, 연대의식, 자, 이런 힌두 교도로서의 통일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로 이 카스트 바르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의례와 신화를 공유하는 등의 많은 요소는 있지만 카스트는 다양한 인도를 통일시키는 유력한 원인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다양하다 하면 잘못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좋게 해석할 때는 정말 각자의 그런 주체성이랄까 장점을 다 일으킬 수 발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미지만도 이게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카스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카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카스트라는 건 하나의 큰 학문입니다. 이거는 몇 년을 걸려도 다 지금도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힌두교의 다양성 해가지고 페이지를 쭉 넘으면 24페이지, 25페이지 이제 이야기가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힌두 문화에서 불교가 쇠퇴는 됐지만도 부처님을 배척받지는 않았느냐. 왜 부처님 힌두 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은 숭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슈누 신의 하신이다. 9번째 하신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인도는 그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도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특히 아까 이야기한 그 남인도 쪽의 그 토속 문화, 아리안인들이 처음에 점차 그 문화적인 그 우월성에 의해 가지고 혹은 또 카스트라고 하는 그런 억압에 의해 가지고 북인도부터 해갖고 점차 인도를 지배했지만은 이게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게 말이죠. 그 토속 문화들이 잠재되어 있던 토속 문화들이 점차 일어납니다. 우리가 총칼로 못 때렸으면은 총칼 갖고 일어나야 되지만도 지금은 문화로서 억눌려 있으니까 일시 잠재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아까 엔티 힌두 문화가 점차 발현됩니다. 엔티 힌두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두 문화라 하지만도 사실 그 우리가 힌두 문화를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리안족 위주로만 많이 가지만도 특히 북인도를 중심으로 차지한, 그러나 점차 이 아리안인들조차도 이 토속 문화에 점차 영향을 받습니다. 그 토속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가입니다. 요가라는 것이 요가의 그 원류랄까, 요가의 주류는 아리안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리안족은 딱 떠올 때 뭐냐면 아까도 제식, 말하자면 그 유목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급박한 그런 문화 속에서는 자연적으로 어떤 엄격한 그런 그 제식 혹은 율법 그런 게 통하지만도 사실 농경 문화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던 문화들이, 요가라는 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요가. 사실 그래서 요가는 우리가 불교가 일어나는데도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는 아리안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가 어떻게 됐고 이런 풀이를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불교는 아까 볼 때는 엔티 힌두 쪽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위시한 혹은 고행, 이 고행이나 요가 같은 게 요가와 고행, 따파스라고 하는 이 고행이 실질적으로 인도 종교를 보다 더
그 대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토속 문화가 일어나면서 대두되는 신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시바, 비슈누, 브라마나 시바, 비슈누인데 그 중에서도 시바 신과 비슈누 신앙이 득세를 합니다. 인도는 워낙 신들이 많아가지고 인도 사람들 숫자보다 신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신들은 그 과거의 신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럼 신들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워낙 신들이 많아요. 어느 시대는 어느 신들이 또 일어나고 또 막 교체, 그래서 우리가 교체 신교라고 합니다. 흔히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느 지방에 가면 어느 지방에만 그 신을 또 주체적으로 다 모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저 북쪽에서 있던 사람이 남쪽에 와가지고 제사 참석할 경우에 너무 제사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말이지. 막 제사를 성실하게 지낼 생각 안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언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힌두 사람들 대단한 그게 뭐냐면은 그 동네 가면 그 동네 신을 또 모시는 거예요.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신을 하고. 무슨 말 알겠죠? 힌두인들이 불교 절에 들어오면 모십니다, 이렇게. 이게 대단한 하나의 그 종교적인 열림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중동 보시오. 중동 저 전쟁이 일어난 거. 종교 간의 그 조그만한 문제 가지고 저 무지한 사람들, 정말 순진한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바로 이런 시바 신과 비슈누 신이 이제 등장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만 신보다도 시바 신과 비슈누 신이 등장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토속 문화가 이제는 점차 드러났다. 말하자면 민중적인 하나의 호응은 얻고 있다는 것이죠. 권력이야 브라만들이 잡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문화는 그래서 이제 요가 문화, 고행 문화,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배경 속에서 불교가 부처님께서 득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요가 문화와 고행 문화가 점차 그 세력을 얻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부처님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참 시절 인연을 잘 만나신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예.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인도의 삼신을 이야기할 때 이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랍니다. 그래서 창조, 유지, 파괴. 그래서 시바 신은 파괴 신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죠. 시바. 그래서 이 시바 신을 모시는 곳에는 그 인도의 아까 요가도 얘기했지만도 상당히 어떤 힘, 그걸 성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성적인 에너지, 토속적인 농경 문화 속에서 물론 이제 이런 성적인 에너지를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숭배물로 하는 경우는 문화마다 들어 있지만은 인도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게 많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제가 북한산 인수봉 보면은 북한산 인수봉 보면 제가 집에 가면 인수봉이 저 보입니다. 인도에 만약 저런 인수봉이 있었다면은 인도의 시바를 모시는 그런 많은 인도인들은 그대로 다 나잡아질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하나의 남성의 그 심볼에 대한 혹은 또 여성의 심볼에 대한 그런 하나의 신앙이 토속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시바 신하고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도에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이 시바 링감 그래가지고 시바 링감을 모신 그런 그 사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남아에서 여행 간 사람들이 상당히 좀 처음에 당황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도가 얼마나 종교적인 민족이냐, 종교적인 나라냐 하는 게. 우리 동남아에서 간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상징물을 보게 되면 조금 당황을 하면서 어색해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힌두 신을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정통 그런 아리안족 계통의 그런 사유 방식하고는 다른 그런 토속 신앙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는 그 밑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힌두 세계는 놀랄 정도의 다양한 현상이 혼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오면은 다양성을 통일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이 달마라는 개념을 새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념적인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의 그 다양성을 통일한 것이 바로 카스트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 카스트를 유지시키는 것이 이 달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달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달마를 그냥 그 달마 대사로서만 이해하기 쉽지만도 또 혹은 또 불교 교리에서는 달마가 중요하지만도 원래 인도에서 이 달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도 문화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의 키워드라 볼 수 있습니다. 달마. 달마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을 믿는 종교에서는 달마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적 신이 달마가 됩니다. 물질을 중시하는 그런 짜르와가 계통의 그런 물질이 달마가 됩니다. 만약 하나의 궁극적인 하나의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에 달마가 많이 등장합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부처님께서 말씀 부처를 보려고 하면 달마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혹은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그래서 연기 있고로 달마 있고로 부처 있고로 불법 있고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달마 개념이 이미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상당히 인도의 중심 개념으로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이게 손에 딱 잡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카스트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듯이 달마라고 하는 이 개념을 손에 꽉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꽉 잡을 수 없으니까 달마를 해석한다고 인도의 많은 종교나 학파들이 불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도 달마를 해석한 거예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달마라는 것은 이것이다. 해석을 한 하나의 종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26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달마라는 게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전통적인 생활 방법 혹은 습속 등등이 될 수 있고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의 규칙, 의례 등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 카스트마다 자기가 그 지위에 맞게 그 달마를 지킴을 통해 가지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해탈을 할 수 있다. 등등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자기 카스트의 그런 직분, 의무, 이때는 이제 달마가 의무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을 질곡 묶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봉군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적합하다 볼 수 있죠. 이 생에서 네 계급 일탈하려 하지 말고 너하 주어진 그만 잘 하면은 다음 생에서는 한번 봐줄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그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우리가 불교 견지를 바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카스트 그런 것은 주어진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오는 그런 카스트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 바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카스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안베르카드 여러분 서두에 나눈 안베르카드 이야기가 바로 이 양반이 여기에 부처님의 그 일생의 책을 읽고 이 부분에서 대오를 합니다. 그렇게 힌두라고 불가족 천민인께 얼마나 안타깝게 서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영국 유학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한이졌으면. 그러면서 그 장관까지도 합니다.
장관까지도 하는데도 명색이 장관이고 뒤에 또 어떻게 교수로서도 잠깐 근무를 하는데도 교수 식당에 여러분 인도는 대부분 다 이 교수들이 다 브라만들이에요. 어느 사회든지 교수들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좀 진보주의가 되는데. 그런데 인도에도 가장 늦게 안 풀린 데가 이 교수 사회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베드커가 처음으로 이제 교수 사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까도 했죠. 공동 식사, 카스트는 공동 식사. 어떤 안베드커가 말하자면 교직원 식당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쓰는 데 대해서 못 쓰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하나의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백인하지 못해갖고 빠져먹어 버립니다. 그냥 물도 하나 같이 못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서름 속에서 안베드커가 불교만이 유일하게 그러면서도 물론 기독교도 평등 사상이 있고 그 당시에 기독교도 다 들어왔죠. 어쩌면 기독교가 불교 세보다 더 이제 안베드커가 1800년대 1891년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한 그 1900년대 그 중반을 살았으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더 심했습니다. 인도에 불교보다도. 그런데 기독교의 평등 사상, 기독교가 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그런 평등 사상을 가지고 많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베드커가 기독교는 평등 사상도 있지만도 그것은 인도에서 인도에서 일어난 토착 종교가 아니란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는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일어난 토착 종교이면서도 불교는 포용적인 종교다. 말하자면 힌두와도 별 트러블 없이 앞으로 공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런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가 1956년입니다. 1956년에 그때 가장 근대 역사에서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 계급에 의해서 그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안베드커가 곧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불교세가 역시 지금도 미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종자들도 지도자가 돌아가고 나서는 역시 그 사람들도 하나의 그 계급이 낮은 데 대한 한스러움 때문에 개종은 했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교 단체를 유지해주는 그런 하나의 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 스리랑카 등등 외국의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참여하고 하지만도 외국의 불교인들이 대거 유네스코의 지원도 받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그 불교 그 단체를 만들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넓게 이야기한다고 조금 늘어진 부분들도 있지만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단순히 어떤 인연 없는 땅에 그냥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인연 없는 땅에서도 얼마든지 불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인도에 놔두셔가지고 이런 훌륭한 인도 문화의 꽃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끝이겠습니다.